여러분들의 기도로 인도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또 기도로 또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 많이 올려주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선교 기간 동안에 저희 선교팀이 제 옷이 참 잘 어울린다고 선물로 옷을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시간 때문에 옷을 사지 못하는데 선교사님께서 옷을 가져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인도를 품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시험 들지 마시고 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차리었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저희 교회는 2024년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하여서 8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총 6 챕터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라고 하는 소주제로 시작, 타락, 회복, 누림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세 번째 챕터는 아가서를 통해서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네 번째 챕터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해 일터에 임한 하나님 나라, 다섯 번째 챕터는 열방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챕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인어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운동장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각자가 놀고 싶은 대로 또 장난치고 싶은 대로 실컷 놀다가 선생님께서 한 학생을 지목해서 너가 기준이라고 외쳐라고 하면 이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기준이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 흩어져 있던 많은 학생들이 그 기준이 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열과 행을 맞춰 정렬하는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만 해본 거 아니죠? 이것도 세대 차이가 있나요? 그렇진 않죠. 다 해보셨죠. 그래서 옆 사람이랑 간격을 막 맞추고 앞뒤 좌우 간격을 맞추면서 각을 맞추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의 삶이 정렬되지 못했고 굉장히 흐트러져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며 마치 그 넓은 운동장에 내 마음대로 막 다녔던 것처럼 그것이 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성품과 그리고 나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갔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제 삶이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제 성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어서요, 제 삶의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참 돌아보니까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성품이 많이 바뀌었고요. 가치관이 바뀌었고요. 삶에 선택하는 그 선택의 항목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삶에서 근심 걱정이 사실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께 정렬되고 나니, 하나님 나라로 기준을 삼고 나니 삶에서 그렇게 염려스럽고 그렇게 근심된 적이 별로 없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부터 올곧게 한 길 가는 나그네, 나는 한 길 가는 나그네다라는 정체성을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어울리지 않는 많은 삶의 요소들, 격가지라고 하죠. 그 격가지를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외쳤던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발견될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도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게 되면, 진짜 그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입니까? 통치의 개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 통치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가시적으로 주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성품 속에, 내 가정 가운데,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변화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점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그래서 제가 8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것이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사실 일관적으로 8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외쳤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아무리 큰 돈을 내가 지불한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레슨,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럼 그 레슨은 돈이 있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받고 싶습니다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레슨을 성령 안에서 받아가는 그 경험을 여러분 삶 속에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이 땅 가운데 죄를 짓죠.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이 때로는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십자가로 정렬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격가지가 자라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지 않는 격가지가 자라나요. 근데 그것을 의아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며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격가지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죄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입술에 더 이상 거짓을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선포와 함께 내 안과 내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요, 죄가 머물러 있는 것을 괴로워하는 마음,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 많이 듣는,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염려야 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향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내 삶을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내 모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올 수는 있어요, 걱정이. 그러나 쳐내는 거죠. 곁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과 선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누려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에 간다고 알고 있나요? 천국에 간다고 알고 있죠.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신자들에게조차도 오픈되어지지 않는 무언가 굉장히 무섭고 비밀스러운 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 땅에서는 전혀 생각도 가늠도 할 수 없는 그 막연한 천국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용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모든 핍박과 부당한 대우를 거두어 가시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과 힘은 우리의 모든 부당한 대우가 걷어지고 환난과 핍박이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만 걷는 그런 길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그 능력을 진정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지금 이 시간, 오늘 바로 지금부터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천국에 가서 사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와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 승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새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죽으면 천국에 오면 새롭게 될 거야가 아니라 믿는 그 순간 새롭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와 살아가신다는 거고, 그래야 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 3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에스겔은 예언하죠. 새 영,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되냐면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요? 성령이 임하실 때요. 그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명확한 선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여전히 어둠 가운데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성품이 새롭게 되어지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새롭게 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가 여러분 각자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전과 다르게 내 생각이 변했네? 내 성격이 변했네? 내 말투가 변했네? 내 마음의 상태가 변했네? 내 성질머리가 변했네? 변하는 게 많잖아요. 이 변함을 누가 제일 빨리 감지합니까? 나 자신이요. 내가 잘 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 많은 변화들을 경험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변화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진심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교회 와서 듣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라는 게 막연하다는 거죠. 믿고 믿지 않고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막연해요. 천국 가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지. 주님처럼 변화된다는데 어떤 곳일까? 라고 하는 막연한 것이 있는데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때 주어지는 역사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진심으로 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내 변화를 경험하는데 정말 영원한 그 천국에 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예수의 성품으로 내가 100% 완전히 달라진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까? 라고 하는 그 기대감과 벅참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가장 극심한 박해 속에 기독교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가장 처절한 대우를 받으며 정말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여겼던 도미티안 황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열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라나타예요. 그들이 가장 열망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라나타를 외치는 거였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고대하게 되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도래할 그 새 성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면요,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갈망했던 그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 천국은 좋은 곳이야, 슬픔이 없대, 뭐 기쁨밖에 없대, 이렇게 가르치지만요, 사실은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뭔가 예수님과 분리된 어떤 영역이 아니라요, 그 천국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으로 주님을 경험하죠. 영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때 일어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의 얼굴을 진짜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진짜 예수님을 보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의 위로, 뭔가 나를 안아주심, 나를 토닥거려 주심, 내 손 잡아주심 경험하게 되거든요. 영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안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것을 진짜 우리 눈앞에서 칭찬하신다는 거야.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누리자라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초대해 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환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나라에 너가 들어왔을 때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환난을 당해 본 자만 아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당하게 억울하게 무언가 참 대우를 받아서 엉엉 울고 있을 때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네,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네, 억울하다, 참 슬프다, 고독하다, 힘들다, 너무 버티기 힘들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을 지나갈 때요,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와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힘들지,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도 힘이 나는데,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도 내 마음속에 용기가 되어지고 펑펑 우는 그 눈물이 닦아지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울고 쓰러지고 상처나고 내 삶이 찢겨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수고했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다시는 눈물이 없을 거야. 다시는 저주가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통된 특징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무엇이 가장 기쁜가? 세상에 상대적인 기쁨이 많지요.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기쁨이 뭐냐면 내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만 한다면 그게 천국일까?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언제 끝나나? 이런 지루함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요, 내 모든 기쁨이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기쁨,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혼이 소생하는 기쁨이 오거든요. 그러면요, 이 시간이 벗어나기 싫어요. 영원히 이 시간을 지속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주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한다고, 주의 얼굴을 영원토록 볼 수 있다고, 이 임재가 거두어지지 않는다고,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사그라지지 않는다고, 이 놀라운 흥분을 가지고 그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선교 동안에 금요일에 가정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역이었죠. 정말 작은 공간에, 제가 듣기로는 대나무로 만든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천장이 제법 높았는데 점점 이 천장이 내려온다고 해요. 워낙 덥다 보니까 그 위에 선풍기 같이 이렇게 팬을 달아놓고 바람을 쐬는 그러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높게 달았는데 대나무 집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천장에 내려앉으니까 그 팬이 거의 뭐 얼굴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 선교사님께서는 늘 그 가정교회를 방문하실 때마다 얼굴 조심해라, 얼굴 조심해라, 얼굴 조심해라 이렇게 하셨대요. 저희가 갔을 때도 돌아가는 팬이 이제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워낙 어두우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좁은 곳,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리를 잡고 빙 둘러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예배가 시작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정전이 되었어요. 전기가 나가면서 처음부터도 조금 어두웠지만 서로 이제 얼굴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거의 형체만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배는 지속하게 되었죠. 그 예배 속에서 이제 저희는 가만히 있고 현지 분들이 먼저 현지어로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곡을 이렇게 연달아서 부르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비록 참 천장도 낮고 그 팬이 얼굴을 다칠까봐 참 조심하는 그 열악한 분위기, 그리고 얼굴조차 확인이 안 되는 어두컴컴한 그 분위기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눈을 감고 손을 들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박수를 치며 그 땀을 흘리면서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예배 현장을 저희가 함께 참석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강한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었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하지만 그곳에서 순전한 예배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첫날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 순전한 예배가 이곳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음향 장비 하나 없고 마이크 하나 없고 그 어떤 화려함도 없고 가정이니까요. 가정 살림도 변변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진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감동의 말씀과 함께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시간이 좀 지나고 주일날 저희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또 가정 예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가정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드리면서요, 많은 마을 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고 꽤 오랫동안 그 예배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둔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다 라고 하는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스스로 보기에는 참 누추하고 참 약하다,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갔을 때는 마을에 물이 끊어져서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물조차 공급받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그분들은요, 저에게 물을 대접해 주시고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그 물을 대접해 주시며 식품을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약함이 있을 때, 약함이야말로 강함을 경험할 때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비하면 다소 굉장히 풍성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풍성함 속에서 또다시 비교를 하죠. 풍성한 가운데 서로를 비교하죠. 그렇기 때문에 열악하거나 물이 없거나 전기가 끊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부족하다. 이 정도는 부족해. 이 정도면 자녀를 못 키워. 이 정도면 내 가족들을 보호하지 못해. 적어도 몇 평수는 돼야지. 적어도 이 정도의 가정의 모습은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끝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못마땅해하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열애되어 계십니까? 이 시대 한복판에서 이 풍요로운 이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 안에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지만 우리의 삶에는 비교하며 더 가지지 못한 나의 삶을 한탄하며 열심히 달려가야만 하는 조급함과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끝없이 돌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다그침 속에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가 왔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약함은 무엇이냐면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함이야말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약함이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꽉꽉 채워서 나도 약함이 없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강해졌어, 세상보다 더 강해졌어, 더 채워졌어, 하나님은 풍성하게 꽉꽉 채워주시는 분이야, 그 고백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왜 욕심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욕심이 있죠. 그 삶이 아니라 내게서 풍요로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약함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내 힘, 항상 내 힘, 내 능력, 내가 해왔던 경력, 경험, 이 많은 것을 동원하여서 또 다른 한 걸음을 걸어가고 또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사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내 삶은 잘 살 수 있는, 더 얘기하면 차라리 하나님이 없어야 잘 될 것 같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게 발목 잡히지 않고 세상처럼 그냥 승승장구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남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혹시 그런 마음들이 드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약함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 속에 주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그렇지, 내 힘으로 살 수 없지, 맞아 어리석었다, 또 어리석었네, 또 놓쳤네, 그래 맞아, 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내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밖에 없지 라고 또다시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절호의 찬스를 우리 속에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리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가 아침에도 나눴어요. 감사만 해도 부족한 시간, 감사만 해도 모자란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다 감사하지 못하고 천국 갈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조급해하고 더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 기도 말고 조금 더 다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 걸어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세상의 번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십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고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봐도요, 다시는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대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 자체가 광채시잖아요.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역사,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닿는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죄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빛도 실체고 어둠도 실체고 그렇진 않아요. 어둠은 뭐냐면 실체가 아니라 빛의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빛만이 실체라는 거죠. 빛이 없을 때 어둠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에 어둠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내 삶에 모든 결박이 풀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죄악이 태워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요, 예전에 내가 지었던 죄악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굉장히 괴로운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확연한 특징은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굉장히 거슬릴 때도 있고 불편하고,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사는 것만이 꼭 믿음이 있는 건가? 뭐 다 그렇게 사나?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잘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복도 받던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려요. 굉장히 불편하고 듣기 싫고.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서부터는요, 내 안에 있는 변화가 뭐냐면 이제는 죄가 거슬려요. 내가 툭툭 내뱉는 내 습관적인 나쁜 말들, 못된 생각이요, 날 거슬리게 만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말하지? 난 또 왜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왜 이런 마음을 품지? 정말 별로다. 스스로에게. 진짜 너 별로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게 돼요. 예수님,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변화 속에 내 삶의 성품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국으로, 흔적으로 남아있는 많은 죄악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우고 싶어요. 끊어내고 싶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정리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았던, 여전한 내 돈의 지출이 세상의 사치와 나를 꾸미고 나를 자랑하고 내 평판을 위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내려놔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내 삶이 정렬되어지면서요, 우리 안에 빛이 비치는
내 삶에 빛이 막 비춰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해지지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자꾸 죄가 뭔가 거북스러운데, 자꾸 내 안에 죄가 삼켜지지 않고 토해내지는데 거룩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내 행위로 내가 거룩해졌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니까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이 선순환이 우리의 삶의 거대한 순환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확 비칠 때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생명수의 강 때문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생명수의 강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생명수 곁에 내 안에 생명수가 흘렀을 때요, 우리의 삶의 열매뿐만 아니라 잎사귀조차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치료제로 사용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생명수의 강이 함께 흐르면서 그 생명수의 강을 따라 12종류의 열매가 맺힌대요. 12종류의. 그게 뭘까요? 달마다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달마다 다른 종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며, 그 나뭇잎조차도 치료제로 사용하신다. 너무나 은혜가 돼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나뭇잎과 같이 생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뭇잎 정도는 내 삶에 불필요한, 그러나 그 나뭇잎, 즉 우리의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같지만,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열매도 아니고 이 잎사귀로 뭘 하겠어요. 남들처럼 열매가 있어야죠 라고 말할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초라함조차도 요긴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이 잎사귀와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열매가 달마다 맺혀질 것이다. 그 잎사귀조차도 약 재료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너의 배를 불려라. 그걸 통해서 너의 가족이 잘 되게 해라. 너의 자녀들을 번성하게 해라. 라는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주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정말 치료제가 필요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요, 주의 빛이 비추고 생명수의 강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의 배를 불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먹이는 삶이 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이죠. 다른 사람을 먹이는 삶. 이제는 우리의 열심이 나의 안위를 위하는, 내 삶에 내가 울타리를 치는 열심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울타리를 넘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울타리를 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없이 울타리를 넘는 사람입니까? 너무 펜스를 많이 치지 마세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과 돈과 백을 가지고 울타리를 치지 말고 펜스를 넘으세요. 울타리를 넘어가세요. 내 것들을 풀어주세요. 흘려보내주세요. 그러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나의 집을 짓기 위하여 땀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 땀을 흘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집을 짓기 위해 땀을 흘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주기 위해 내 땀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후자의 걸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열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땀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샘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가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을 향해 가셨어요. 삶의 100% 중에서 90%는 낮은 곳을 향하고 10%. 그래서 삶의 어떠한 귀퉁이에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높음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모두를 낮은 곳을 향해 저와 여러분, 죄악 가운데 버려진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 생명 주어서 정말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빚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올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어요. 높은 곳을 다니지 마라. 낮은 곳을 가라. 대접받기를 즐거워하지 마라. 대접하라. 발을 씻겨줘라. 주님은 항상 낮은 곳을 명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유언으로 주님은 낮은 곳을 가르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낮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가졌습니다. 그건 반쪽짜리고요.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셔도 그 복을 가지고 끝없이 낮은 곳을 향해 시선을 멈추지 않는 그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길로 갈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스스로 방어할 수 없을 것 같죠.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투구가 돼요. 내가 비싼 모자로 내 얼굴을 가리리라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나를 방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해도 때마다 시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될 거고 방어가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갈 때 내가 아무것도 입은 것 같지 않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옷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옷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을 두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심이 빛난 옷으로 발견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길로 걸어갈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방패를 주셨고요, 성령의 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 그 길은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는 길 같지만 그 길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너프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고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그 에덴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에덴이었고,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마지막 날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에덴을 누리며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이너프를 우리에게 최종적인 면류관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 영광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진실로 충분해요. 시들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살아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사람들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매어서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들어버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옷을 삼고 시들을까봐, 이것이 꺾일까봐 조마조마하며 움켜쥐며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을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야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 중에 영광임을 아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걸어가는 그런 고난을 통과할지라도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임을 알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곳 가운데 세워갈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이제 우리의 청춘을, 우리의 젊은 청년의 시간들을 세상에 방황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아등바등 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관역의 정중앙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정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면서 격가지들을 제거하며 우리의 못된 마음들이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는 그 기쁨,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그런 생명수의 강가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고 약재료를 주는 내 삶이 그런 거룩한 통로, 그 통로가 되는 삶으로 그럼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토록 열망했던 예수,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진짜 보는 그날을 고대하시지 않겠어요? 바라는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날까지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온 열방에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인어포 처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